이효정 집사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기록에서 마태가 주목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한 예수의 무죄함을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하게끔 만들었던 빌라도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똑같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가서는 예수님의 좌편이든 우편이든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자리싸움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뒤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다 자신의 이익대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는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들처럼 뒤에 가서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3년간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흠을 잡을 수 없는 그것을 너무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는 예수님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칠 수 없고 잡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을 내세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다른 편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택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내부 안에서의 한 명을 미혹해서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게 만들죠. 그러면서 뒤집어 씌운 명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가룟 유다가 보증해 준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 체포한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신문하는 것이 아니죠. 변론을 듣는 것이 아니죠. 죄인 취급하고 사형수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일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신성 모독죄로 체포는 했지만 3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흠을 잡지 못했던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칭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니 라고 이게 제목입니다. 이 반역죄에 해당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여가지고
철저히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 또한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옳은 재판을 해야 되는, 판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온 그 예수를 살펴보는데 빌라도에게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정치적인 이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빌라도의 또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의 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왔구나. 그리고 사형을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해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받도록 내어줬다. 뭐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19절을 보시면 아내가 와서 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성난 군중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과 24절을 보시면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재차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또 물어봐요. 이 바나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또 물어봅니다. 자기 본인이 판단해서 죄가 확실하면 그 사람을 사형에 선고하면 되는데, 이 사형 선고를 다시 한번 재차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 이해 안 되는 당황스러움이 나오고, 그리고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날까 두려워하여서 나름대로 변론을 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노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이로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판결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을 가져와서 25절이죠.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6절 이에 바나바를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회피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겨주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바 있죠.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뭐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하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를 하면서 방관하는 그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든 기준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따르고자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다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 내 진심된 내 모습을 주께서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하는 그런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처럼 정말 믿음의 기준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화하며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주변에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내용들을 내 이익에 따라서 막고, 내 판단에 따라서 막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은혜의 통로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들, 오늘날 그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인물들의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손해보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기를 자랑한다. 갈라디아 6장의 내용입니다. 딱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를 자랑하고 뒤에는 추악한 모습들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백성입니까? 겉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 아닙니까? 진정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배신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하신 고난주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이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고난받은 현장 가운데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랑하기만을 좋아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기를 기뻐합니다. 희생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받으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날마다 공급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분명히 붙잡고 나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